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삶의 어려움은 더 짙어지고 이 땅의 어둠이 짙어지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또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모여서 주님 앞에 힘써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안의 것이 좋은 밭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자들 가운데는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또한 주일 예배로 섬기는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는 주님의 모든 날들이 이 땅의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임을 선포하는 그런 예물 되게 하시고 또 11조로 주님 앞에 드린 자들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것에 그 열매를 주신 분들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려진 그 예물 가운데 주님 풍성하게 축복하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목은 성령의 다음 물결을 준비하라. 성령의 다음 물결, next wave죠. 그래서 being prepared for the next wave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의 다음 물결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요. 1절 제가 읽고요. 2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그 종말을 준비함에 있어서 즉 마지막 때를 관계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있는 현상과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를 보시면은 최종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즉 최종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전에 어떤 걸 얘기하시냐면은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에는요,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에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대추수라고 하죠. 그리고 동시에 가장 극심한 압박이 있게 될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최고로 증가하면서 동시에 빛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어떻게 하라?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 자라게 자란다고 하셨죠. 그렇죠?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즉 함께 자란다는 뜻은 마지막 때 추수할 곡식이 풍성히 익어가기 때문에 추수가 풍성해지는 그런 부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도 동시에 자라나지만 마찬가지로 가라지도 무성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이 증가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도 증가할 것이다.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라날 것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 우리는 계속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비유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이 기다리는 그 기간인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나오는데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들은 어떠한 거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 재림이 더 빨리 왔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두 종류의 리더가 나와요. 악한 지도자, 리더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권위를 사용해요. 그러나 선한 지도자는 지혜롭고 충성되게 주의 백성을 섬기는 걸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에 열처녀 비유라고 하죠. 여기서는 어떤 경우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다라고 느꼈죠. 이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늦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의 경우예요. 이 비유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혜롭고 선한 동기로 시작을 해요. 똑같이 처녀예요. 똑같이 신부예요. 똑같이 주님을 기다려요. 똑같이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소홀히 여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유는 뭐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이어지는, 지금 순서대로 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충성된 청직에 대한 비유, 즉 우리가 아는 일명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어떠한 의미냐면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지연되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연되는 그 자체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 대한 비유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이냐면은 작고 힘든 사역 중에서도 그것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 또는 자신의 부르심이 작다라고, 하찮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비유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마지막 때의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성품과 세 가지 사역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의 세 가지 어떤 성품이나 사역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는데 그 첫째는 바로 신랑으로 오신다, 그분은. 두 번째는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 세 번째, 그분은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의, 캐릭터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그게 그분의 정체성이고 그분의 모습이에요. 신랑 예수님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두 번째, 왕으로 오신다는 건 뭐예요? 왕이라는 건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능력 가운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주라는 것은 모든 그분의 사랑을 방해하는, 즉 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으로 맞이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런 열심을 보이시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캐릭터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모두 동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이 환난의 때를 이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 이러한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예방주사, 일종의.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대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휴거가 될 거예요. 대환란을 거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막 없어졌다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환란 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란이 지난 후에, 이미 환란을 지났어요. 환란 후에 천사를 보낼 텐데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휴거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는요,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함께 동역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교회가, 성도가 기도로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향한 징계를 하는 그 가운데 함께 동역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출애굽 때는 모세가 그렇게 동역했듯이 마지막 때는 주의 신부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될 거예요. 그 일에 기도로, 우리가 중보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정말로 믿는 자들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이 그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동역하는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것, 모든 우리 백성들이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그렇죠?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떤 말의 다 다른 표현이냐면은 너희가 말세를 준비하라,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언제 주가 임하실지 알지 못한다.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에 보니까 주야여 깨어있으라. 37절 깨어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특별하게 제자들만 깨어있으라 이것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뭐 목사들만 깨어있으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계시록 3장 3절에도 보니까 만일 너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도둑같이 이른다는 건요,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이르는 거지, 만약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그분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때와 시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도둑같이 임하는 거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도둑이니까. 그것은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시와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걸 강조한 말이기도 하지만 도둑같이라는 느낌은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걸 말해요. 적극적으로. 여기서 적극적인 게 중요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에 내가 동의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의 그 동역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정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가 맞구나.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그날이 더울 거라는 것을 너희가 알듯이 그런 것을 징조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이클 저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시는지? 성경에 150장이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 예언이 있다고 돼 있죠. 그렇죠? 복음서를 답해도 주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는 150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150장이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정세나 상황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나 징조들이 어떻게 현재의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관찰해야 돼요. 주시해야 돼요. 면밀하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어떤 분별력을 가진 관찰자가 되어서 그 성경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개인의 삶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우리 삶에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나 도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예전 번역에는 한시도, 그렇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개혁개정에는. 근데 개혁개정이 아니구나. 개혁 한글에는, 그렇죠? 개혁개정 새로운 데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한 시간도,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시간도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 없이 그렇게 되기만을 원해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그냥 마음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차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가스스테이션을 들리지 않고 차에 연료를 넣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만 차를 밀어서 움직이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3절을 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5은 미련했고 슬기롭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죠.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미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그러면서 그때에라고 언급하고 계세요. 즉 이 얘기는 주의 백성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요. 등은 뭐예요? 빛을 발하게 하는 게 등이잖아요. 등은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각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부르심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그리고 등불을 켜는데 그걸 통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이 비추이게 된다. 어떤 모든 사역을 비추게 되는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사역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바로 전에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바로 전 페이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라고 나와 있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에게 집중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으러 나가는 자의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십시오.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처녀는 뭐예요? 신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니까 신부겠죠, 당연히. 신랑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신부는 주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처녀다? 순결한 처녀인 거예요. 정결한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렇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10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라 할지라도 우리 정체성이 신부잖아요. 지금 처녀라고 하죠. 10 처녀잖아요. 그 중에 물론 어리석은 처녀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기다려야만 하는, 사랑하는 신부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소홀히 여긴다면은 우리는 어리석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4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인데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의 임재를 말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가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그래서 만지세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만지시는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 확장시키세요. 더 증폭시키세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의를 향한 열심을 증가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를 향한 열심을 증가시킨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끊어버리기 힘든 죄를 떨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를 향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많아질수록 죄를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죄가 떨쳐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등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다 소모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기보다는 먼저 사역의 성공을 자신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내가 자동차는 운전하고 싶고 자동차는 움직이고 싶은데 기름을 넣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사역의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꿈과 비전은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꿈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25장 5절에서 7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졸며 잤다라고 나왔어요. 다 졸며 잘세. 예. 어리석은 처녀뿐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들까지도 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물론 아까 깨어있어라 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것을 짐작할 때에 어리석지 않은 자들은 깨어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 자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어떤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모두가 일상생활에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분주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모두가 환경은 똑같아요. 모두가 연약함이 있고 모두가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그래도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자놓고서 어리석은 자들이 일어나보니까 너희는 잤는데 언제 기름을 준비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깊은 밤중을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가장 어두워지는 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때가 돼서 가장 어두워요. 그런데 언제가 가장 어두워요? 새벽이 되길 때가 가장 어두운 거예요. 빛이 밝아올 그때가 가장 어두운 거예요. 이런 깊은 밤중을 지나는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선두주자들은 세 가지 메시지를 열방에 외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5장 5절 7절에 나와 있는 저 이야기예요. 보라, 신랑을 보라. 그렇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첫 번째, 봐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재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관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참된 약속이에요. 그분이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헛된 말을 그냥 농담을 그렇게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봐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신랑이다. 그분이 신랑이다. 너희 신랑이야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하는 건 뭐예요? 맞으러 나와라. 그분을 맞으러 나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분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예배와 순종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금식의 삶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기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기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는 많은 사역이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사역의 등불들이 성령의 기름의 영적인 생명이 점점 소모되어 감에 따라서 꺼지게 될 거예요. 번아웃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소모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모를 강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소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낡아질 거예요.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든 것이 낡아지고 모든 것이 점점 새 것이 헐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마저도 점점 소모되어지는, 꺼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자신의 사역을 지탱할 기름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결국에는.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지혜로운 자들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자기들이 영적인 여정 가운데 준비한 이 기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아왔던 신랑과의 친밀함의 이 관계의 기름은 절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님과 내가 쌓아온 신앙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순간에 관계가 이루어지나요?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거칠수록 더 두터워지고 신뢰가 깊어지는 듯이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주님과 신랑과 쌓아온 친밀함의 관계의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8절 9절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야박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이것은 마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행기표를 탈 때, 예전에는 양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딱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아이디가 있어야지 여러분만이 쓸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네가 대신 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은 게 기름인 거예요. 주님과 쌓아온 그 기름의 친밀함의 기름의 관계는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팽배한 어떤 긍정적인 설교,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그냥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긍정적인 설교나 또는 대중을 위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교회의 가치들은 절대로 마지막 때의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그 환난이나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오직 주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관계 안에 그동안 쌓아왔던 그 관계의 기름만이, 친밀함만이 나를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인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주님으로 생각해요, 나의 전부예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 전부예요, 내가 가진 모든 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뭐 이렇게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을 반박하고, 그렇죠? 주님한테 삐졌어요. 이건 좀 좋은 표현인가요? 삐졌다는 말은 그래도 약한 표현이죠. 주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경종으로 울리는 말씀이에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것만으로 너에게 복이 있다. 그것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요, 진리는요, 주님 앞에서 소리가 돼야 돼요. 보이스가 돼야 돼요. 주님의 소리를 그대로 내가 받아서 주님의 소리를 보이스로 외쳐야지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돼. 메아리는 뭐예요? 내가 진짜 소리의 근원이 아니죠. 메아리는 그냥 진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것을 되돌려서 그냥 주는 게 메아리, 에코잖아요. 에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소리가, 보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음성을 보라,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다, 준비하라, 맞으러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보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친밀함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너의 모든 인생을 걸고 여기에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것을 사라. 사라. 이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죠. 밭을 발견했어요. 근데 너무나 이게 보화한 거, 이 보화를 내가 사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자산을, 내 모든 소유를,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여기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사라. 그렇죠? 너희 쓸 것을 사라. 아까 지혜로운 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기름을 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왜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마지막 때 불에는 녹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남잖아요. 다른 모든 지푸라기들, 모든 쓰레기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을 네가 사라. 거기에 너의 재산을 다 바쳐라. 너의 인생을 다 투자하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것을 사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 후에 남겨진 자들이, 어리석은 그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주여 우리에게도 그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많은 자들이 결국은 장차 다가올 영적 부흥에 쓰임받을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조언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신랑이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지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쌓아라. 기름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을 얻는 가장 실질적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은요, 결혼날을 여러 날에 걸쳐서 합니다. 부유한 가정은 7일까지도 한대요. 여러 날에 걸쳐서 결혼식을 가진대요. 결혼한 부부와 가장 친한 자들이 첫날 밤부터 초대가 된대요. 그 잔치에 초대가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엔 또 다른 초대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초대가 이루어진대요. 가장 친하니까 첫날부터 초대가 되겠죠. 결혼잔치가 7일 밤에 7번에 걸쳐서 초대되는 것처럼 매 저녁마다 독특한 그날의 어떤 잔치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똑같이 재미없게 하지는 않겠죠? 독특한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갈수록 성령의 다른 물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성령의 파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밀려오는 이 계속적인 성령의 물결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최고점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 점점 증가되면서 최고치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어린 양이 혼인 계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있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오직 신랑과 가깝게 친밀함으로 준비된 자만이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오직 준비된 자만이 마지막 때의 부흥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깨어있어라. 그런즉 너희가 깨어있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여러분 해안가에 가면, 여기는 해안가가 없지만 저 LA나 동부나 가면은 해안가에 가면 서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서핑. 파도 위에서 이렇게 서핑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해안가에 밀려오는 파도들을 그들은 유심히 이렇게 그 위에 앉아있다가 젖고 올라가서 그 위에 딱 앉아있다가 여기 유심히 파도들을 여기 쳐다봅니다. 서핑을 아무 파도나 막 타지 않습니다. 그들이 파도가 몇 개씩 와도 여기 유심히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들은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파동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요. 이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서핑에 적합한 크기에 정말 그 파도에 내가 올라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의 대추수와 부흥을 위한 마지막 성령님의 그 물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성령의 물결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서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물결이 올 때에 우리는 여기에 올라타야 돼요. 기회를 포착해서 올라타야만 해요. 성령의 행하심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오직 신랑과 친밀함으로 준비된 자만이,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이 성령의 물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쏟아 부으시는 영적 부흥을 위한 성령의 다음 물결, the next wave에 그것이 우리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과연 누가 여기 이것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예스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성령의 물결에 누가 올라타시렵니까?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될 것입니까? 여기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